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7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정답은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3절,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 6절, 8절, 또 빌립보서 1장 23절, 누가복음 23장 4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이사야 57장 2절, 욥기 19장 26절,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의 그 영혼은 죽음 이후에 즉시 완전히 거룩해지는데 이거를 이제 영화라고 그러죠. 영화의 단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영광 중에 거하게 되고 몸은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몸을 이제 화장하거나 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역시 우리의 몸은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냥 부활할 때까지 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수단이며 또 훈련의 방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나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말씀과 함께 바로 빛이 생겼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독특하게 창조된 피조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죠.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흙으로 빚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 흙으로 빚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에도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오직 모든 생명체 중에서 영혼이 그러니까 스피릿, 영혼이 소울, 영혼이 존재하는 생물은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도 이렇게 생각은 하죠. 그래서 때로는 뭐 침팬지가 도구를 이용한다거나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인드,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영혼은 소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그 영혼이 존재해서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이렇게 바디, 몸에서 그 영혼이, 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며 둘째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것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계시록 20장 14절에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결국 죽음을 이 땅에 불러오게 한 것이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 이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결국 사망을 이 땅에 오게 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된 증거 중에 하나가 모든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전가의 결과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뒤에 나오는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담의 죄를, 아담이 지었던 원죄, 오리지널 신을 씻으셨다고 했는데 여전히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겼다, 과속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신호를 위반했다거나 그러면 경찰이 그것을 보게 되면 티켓을 주죠. 그래서 티켓을 받아서 그것을 미국 같은 경우는 법원에 가서 뭔가 자기가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안 하면 본인이 그 범칙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뭐 벌점을 안 받으려면 뭐 트래픽 스쿨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벌점을 안 받고 이제 클리어가 되죠. 내가 그에 해당되는, 잘못에 대해 해당되는 값을 치르니까. 자,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제 트래픽 스쿨도 받아서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아요. 벌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범한 잘못에 대한 행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죠. 여전히 그가 잘못한 과거 행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다만 어떤 사회적인 약속에 의해서 그것을 마땅한 대가를 치렀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라는 것만 한 거지,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거에 과속을 했거나 신호를 위반한 죄 자체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처럼,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지만, 그래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묻진 않지만, 그러나 그 죄, 그가 범한 죄악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 때문에 바로 죽음이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피해가지 않고 누구나가 인간이 죽음을 맞이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주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망은 우리 그 믿음의 근거에서 이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이 가장 무서운 거죠.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가 이 첫째 사망은 경험하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나 첫째 사망은 이제 시간적인 문제일 뿐이지 누구에게나 그 경험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둘째 사망이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분의 죽으심의 대가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치르게 될 두 번째 사망, 이것은 더 무서운 죄악이다, 형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의 사망이 있다. 근데 첫 번째 사망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가 경험하게 되고, 이제 시간적인 문제지 계속 죽음은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런데 두려울 필요는 없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영혼은 주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파라다이스라고 그러고 한글로는 낙원이라고 그러죠. 그 죽은 영혼이 이제 그 낙원에 머물게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지금은 중간 상태. 그러니까 그 죽은 성도들의 영혼들은 그 낙원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물론 천국과 같이 좋은 곳이죠. 그러나 완전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닙니다. 그 영혼들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낙원에서. 그리고 육체는 땅에서 쉬게 됩니다. 육체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육신은 이제 흙으로 지은 바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는 고백 중에 나온 말이고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이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가운데 이렇게 끼어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이사야서 57장 1, 2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평안 가운데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이렇게 계시록에도 복이 되다, 복되다, 믿음으로써 죽은 자를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죽을 때 기도의 내용이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음을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죽은 것이 아니다,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다는 표현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깨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슬픈 거죠.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로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믿음의 관점 속에서 보면 이 죽음이라는 시간은 과정이다. 우리가 새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런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때 돌아가시는 날 제가 뵀잖아요. 그 전에 살아가셨을 때, 살아 계실 때 배웠고, 또 돌아가신 날 제가 가서 이제 돌아가신 권사님의 얼굴을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제 마음은 아직도 살아계신 것 같은, 물론 가족들은 더 하시겠죠. 살아계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어느 날 오겠죠. 근데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떨까? 기분이 어떨까? 이게 지금은 계속 돌아가시는 분들만 보지만 그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각자 저희에게도 오겠죠. 근데 그때에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낙원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과정이고, 또 이 땅에서의 수고를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내려놓는 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죽음을 이루게 하는 질병이든 아니면
숙면함이든 어떤 과정이든 간에 우리의 육신이 쇠해서 마지막 순간이 오겠지만,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선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죽음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을 오해하거나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25절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게 그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과부에 대한 예를 들잖아요. 그래서 뭐 첫째랑 결혼해서 죽고 둘째랑도 죽고 막내까지 했는데 죽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은 그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사두개인이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 때 대답하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부활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남성, 여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있지만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럼 뭐 물론 외모는 우리가 뭐 남자의 모습, 여자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뭐 기능적인 것은 그렇게 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서는 부부로서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그리고 이 땅에서 최초의 인간을 만들 때도 남자와 여자로 부부로서 한 몸을 이루는 그 부부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만 천국에서는 더 이상 무슨 남편 아내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죽음에 대한 바람직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한 번 인생임을 알고 경건한 신앙생활과 절대적인 하나님 신뢰, 믿음을 가졌고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셨느니라.